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 때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지금 이때부터 430년 전이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 당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었는데 그 지역에 많은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 온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는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가족들이 왔다 해서 대접도 받고 대우도 받고 잘 지냈습니다마는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400년이 지났으니 그 사람을 옛날고 요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여기는 애굽 땅이고 우리나라인데 이방 나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사람들이 번성해주고 하니까 점점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저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저들이 단결하면 우리 본토인인 원주민인 애굽 사람을 몰아내고 이 땅을 저들이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한 구박과 핍박과 학대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딸을 낳으면 딸을 살려두어서 뭐 집안일로 시키고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면 힘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면 애굽이 불안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이도록 이런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방 나라 애굽에 끌려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늘을 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게 되죠.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해방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애굽왕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콧방귀도 안 끼죠.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학대합니다. 더 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압박을 가합니다. 물리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애굽 땅에는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도 있기도 뭐 하늘에서 주먹같은 우박이 떨어지는 것도 아무튼 여러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애굽왕 바로의 큰아들도 죽고 국무총리의 아들도 죽고 일반 백성들의 아들도 죽고 아무튼 첫째는 다 죽습니다.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 소나 양이나 이런 가축의 첫 태생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자 애굽왕 바로가 결국 항복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얼마나 다급해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말을 들어 빨리 나가라 내보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가지 않죠. 3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 우리 그냥 나갈 수 없다. 금도 좀 내놓고 은도 내놔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빈손으로 나가란 말이냐.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어떤 일을 또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한시라도 빨리 내보내야 되겠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요건대로 금도 내주고 은도 다 내줘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해방돼서 나라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의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일 모레 15일은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방받은 지 72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독립군이나 많은 애국 열사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그 능력, 그 힘 갖고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코가 높아져 가지고 함부로 까불다가 그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고 그러므로 미국에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게 되고 그 때문에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하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됐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해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36년 동안 일본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우리 민족에게도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가적인 해방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해방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광복절을 기념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해방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해방을 주셨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일본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던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해방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우리 각자 여러분 각자 주신 해방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해방이 첫째 해방이 뭐냐?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축복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동산 모든 실과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도 구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순간에
중단됩니다. 축복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죄의 대상, 진노의 대상, 저주의 대상, 사망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마귀는 우리를 축복해서 끊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은 우리를 망하는 길, 사망에 가는 길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거부하고 믿음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나도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져요. 생각으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법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만 먹고 마음만 품어서도 죄라고 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그 형제를 죽인 것과 같다. 산죄를 범한 것 같대요. 또 다른 사람을 보고,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만 먹어서 이미 간음죄를 진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만 먹어서 이미 죄를 졌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겨지게 됐고,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끊겨지게 됐고,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이 저주와 진노와 사망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봐야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벗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은 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의 멍에를 벗기시고, 저주의 멍에를 벗기시고, 사망의 멍에를 벗겨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다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사망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지옥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이제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라. 우리가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대상인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는 전에는 저주의 대상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시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나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옥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은 나를 떠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영적 자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전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 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는데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당당히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해방을 준 따라합시다. 인간의 한계로부터 해방. 하나님 우리를 인간의 한계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 말이죠, 뭐 신개발하는 게 참 사람들이 그 개발하는 게 참 대단하게 많이 나요. 저는 요즘 이제 그 느끼는 것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좋은 시대. 우리 이제 딸이 미국에 살잖아요. 그 미국에 사는 딸하고 뭐 어디선지 통화리 뭐 기차를 타고 가다 또 통하고 산 꼭대기에서도 통화되고 또 시골 가서 통화되고 안 되는 얼굴 쳐다보고 우리 손녀딸도 보면서 통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이 과학의 발달,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 엄청난 지혜가 있고 과학을 발달시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아직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릇이 얼마나 많아요. 할 수 없어서 답답하고 할 수 없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기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 밖에 되지 않지만 나를 믿으면 인간 한계를 초월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합니다. 방금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다가 뭘 만나게 되죠? 홍해 바다를 만나. 홍해 바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바다가 앞길을 막고 있으니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또 애굽 왕 바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저놈 잡으러 가자.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갑니다. 뒤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꼼짝 못하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생각, 우리 능력대로라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홍해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잡혀간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도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애굽에 다시 붙잡혀 끌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를 다 건너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건너갔나요? 수영해서 건너갔나요? 배를 타고 건너갔나요?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질 겁니다. 바닷물이 쌓여서 벽처럼, 양쪽에 벽처럼 쌓였어요. 그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닥이 얼마나 젖어서 질퍽하게 벌판인데 싹 말려가지고 마른 땅, 발이 빠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 여기 아까 60만 명이, 장정이 60만 명인데 여기에 노약자, 부녀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으로 생각합니다. 200만 명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쪽에 쌓인 바다 물 사이로 난 길로 그냥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쌓여서 벽이 생기고 그 가운데 마른 길이 생긴다. 이게 왜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능력,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을 자꾸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험한 우리들에게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인간 한계를 초월한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다. 인간 한계를 초월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낼 줄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이며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계산법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을 초월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계산법, 물리적인 어떤 법칙, 이것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많이 보여줍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들판에서 설교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안수기도해서 고쳐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침부터 시작된 예배가 저녁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근히 걱정이 됐어요. 거긴 들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침에 모인 사람이 저녁 때까지 다 있습니다. 이들이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들판입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와서 점심도 못 먹고 저렇게 있는데 더 어두워지면 큰일 납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 빨리 보내서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걸 먹게 만들어야지 여기 때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그래 빌립이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치 떡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돈도 없지만 떡집도 없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님 여기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거 갖고 있는데 이것 갖고 어떻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와라.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눠주라. 분명히 어린 나이의 도시락, 어린 나이의 작은 배를 채울 수 있는 주먹 도시락이었습니다. 멸치 같은 거 2마리 있고 떡 5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복 기도하고 나눠주라고 했더니 계속 떡이 나오고 계속 생선이 나오는 거예요. 떼문 또 나오고 떼문 또 나오고 떼문 또 나오고. 거기 있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의 배가 다 펴버려.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너무나 배가 부릅니다. 먹다 남겨서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바구니 되었어요. 이게 우리 계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차원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제한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런 인간의 한계성에서 갇혀있지 않고 여기서 해방받게 돼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인간의 한계성을 초월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나타나기도 하고 바다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나 좀 21세기 사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법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다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믿음을 갖고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적부터 너무나 이런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한계에 막히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도전을 하기를 주저거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꿈꾸며 기적을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자이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시는데 인간의 한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바라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들이 뭡니까? 내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는데, 전혀 불가능했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내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기적이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적의 간증들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고 소망하며 구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을 꿈꾸며 살아야 돼요.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기적을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름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그 다 속에, 그 다 속에 기적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 우리가 다 도달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 다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며 바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게, 나타나는 게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적을 바라보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이런 간증거리가 있을 때, 이 간증이 있는 세상은 어떤 방해, 어떤 유혹도 이겨며 극복하며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세상 것에 유혹받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병원에 가서 암이다, 당신은 2달밖에 못 산다, 3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병 고침 받고 수년을 오랫동안 이렇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틀렸다, 다 망했다, 다 안 된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기독교 역사에 그런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그 일을 얼마든지 내게 이루어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간의 한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가지 해방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로부터 해방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로부터 해방. 자기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 중심의 삶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어린 애기들도 보면은 자기 중심, 뭐 자기를 것을 안 뺏기려고 막 그래요. 안 뺏기려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나 중심.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서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주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변화된 가치관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해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해 눈을 돌리게 만드셔요. 나만 보고 내 인생만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것이 중요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너 말고 이웃을 좀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눈을 옆으로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넘어서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내 중심, 나만 아는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이웃을 돌아보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며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은 뭐냐?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갖고 우리의 그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가치관이 확 바뀌어요. 그래서 그저 내가 갖고 내가 잘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좋아하던 내가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맺힌 열매가 사랑의 열매.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전에는 무시했던 사람을 내가 존중하게 되고 전에는 내가 빼앗았던 사람을 이제 내 것을 주게 되고 받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내게 갇혀 있어서 나 자신에게 갇혀 있어서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라는 울타리를 깨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즐거움을 맛보게 되고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눠주며 도와주며 베풀어주는 삶의 희열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로부터 해방을 누리시고 더 많은 사람을 섬겨주고 더 많은 사람을 배려주고 더 많은 사람을 베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에게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웃을 보게 하고 머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일 모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은 날인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도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의 한계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 자신의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이미 해방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저주와 사망이 끝나고 축복과 사랑의 대상이 된 걸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 행복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더 폭넓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